자, 우리가 첫 번째 주기도문을 했던 그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7가지 간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숨어있는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오늘 그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성서 신학자들은 흔히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7가지 간구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회개의 기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예수님조차도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의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서 마지막 때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즉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이 이 땅에서의 외침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땅에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한 240개 있나요? 꽤 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성경 주해자들이 보통 이걸 킹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킹덤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토가 돼요. 영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전제로 한 어떤 땅을 전제로 한 나라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서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영토 전쟁을 그 핑계로 삼아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하신 할 말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하나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즉 당신의 나라는 어느 유대 땅 아니면 한국 땅 이런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니까 이 나라를 자꾸 영토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예요. 우리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제한적이어서 그 언어의 제한성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성령님을 우리가 비둘기 같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과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적인 언어적인 한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갖다가 나라라고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행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통치되고 행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좋은 시민권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뭐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위세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극악 무도한 반역죄 같은 것을 짓지 않는 한 로마인이라는 이유로 구금하거나 취조받지도 않았어요. 또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주고 사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대가 그를 바디가드처럼 호위하거나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요, 아무도 함부로 그를 갖다가 대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습니다 하면 어느샌가 와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위세를 떨쳤던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자, 즉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을 내가 등에 업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로마 사람은 못 건드려요. 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인격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어떤 곳,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는 사탄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어디나 모두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인데 이 명절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가정들이 지옥 같은 가정들이 생겨나게 그래요. 1년 동안 보지 않을 때 좋았는데 그 명절 때 만나서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다가 풀어내고 막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나라가 임함없이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내가 나를 다스리거나 또한 나의 영향력 속에 나를 가두어 놓은 사람은 절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다스리려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영향력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직도 나의 통치 주권은 나야. 이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란 누구냐 하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과 다른 모습인 이유가 주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거두를 피우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로마의 채통을 지키고 로마 나라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저것 남들을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면 앞에서 말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자, 다시. 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면 내 안에 계신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야, 저 선반 위에 먹을 거 있으니까 간식으로 먹어라. 그럼 그 아이가 딱 보고 나서 먹고 싶으니까 의자를 딱 가져와서 의자 딱 놓고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올려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손 뻗는 것조차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8복 중에서 8가지 복,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이.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쉽죠? 어렵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그의 생활이나 삶의 형편, 환경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하다는 얘기겠죠.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죄인입니다. 나 정말 죄인입니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좀 채워.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다는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과 같으냐? 정권 교체와 같다. 그랬어요.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권력을 이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발점이 어느 탄광촌이에요. 자, 이 영국에 대규모 큰 탄광촌이 있었는데, 탄광촌이 있었는데, 말하면. 근데 여기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어요. 파업이 일어나고, 그러다 못해 폭동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날 줄 몰랐죠. 부흥회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그곳에 있는 근로자들도 그 교회에 나왔고, 파업하는 중에 또 고용하는 맡은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이켰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불신했고, 또 이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착취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자아의 권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로 이양시켜 드린 거예요. 회개를 통해.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눈으로, 내 욕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근로자들은 고용주 몰래 빼돌렸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또 고용주들은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던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곳에 술집이 많이 있었는데 이 술집들이 이제는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안 마셔. 그러면서 문을 닫은 곳이 많아졌고, 더러운 술집 주인들조차도 부흥에 참석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술집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내어놓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그 지역에 불황자들도 없었고 파업이나 폭동도 없었고 그 주변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 탄광촌에 임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런 통치와 주권 이양이 없습니까? 앞서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니 아직도 불신하고 아직도 못 믿어요. 가족끼리도 못 믿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불안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을 완전히 점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초라했어요. 무서웠죠. 두려웠어요. 왜? 그나마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야 이제 기세 등등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올라가 버리시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안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거기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권력을 이양해 드렸어요. 이제는 이 안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즉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이 놀라운 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유다와 사마리아와 아니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뿌려나가는 것은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증인, 마지막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결국 그 복음은 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또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한국교회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중동 땅에 확장시키고 저 아프리카에 확장시키고 다 좋아요.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그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우리 교회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도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앞으로도 확장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은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10년, 10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러면 뭐랄까요? 탑이 튼튼하지 못해 뼈대가 없어서 언젠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하나하나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보다 이보다 더 단명한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2000년이란 지금까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 물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지원하는 그 선교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아닌가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또 모여 중보기도 할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또 기도하잖아요. 마누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려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누아 선교사님이 오늘 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추석 지나고 온다고 해서 목요일날 오시는데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총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처럼 총회가 있어서 단원한테서 오셨어요. 이분이 꼭 오시는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꼭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혹시 또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방문해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오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중이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를 갖다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부족, 연약하죠. 사실은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을 만큼 연약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교 후원해 주셔서 그것도 알고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얼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하고 또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땀 흘려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마지막 날 완성됩니다. 지금은 뭐하는 시대예요? 확장해가야 하는 시대예요. 땅 끝까지 이룰 때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이. 자, 성경에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유나 상징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생명이 이 땅에 다하면 죽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모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주님을 만나겠죠. 어쨌든 간에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시면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요? 죽은 다음에 그냥 썩어버리고 끝날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오실 때 어떤 자로?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에 관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전에 우리가 지금 밟고 간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날이 와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준비하고 고대하며 세상의 나라가 확장시켜야 될 그러한 이유,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살펴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가운데에 내 자신을 그리고 또 두 번째, 그의 통치가 행사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 더러운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나기를 원하는 기도이고, 또 네 번째,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고, 또 이 기도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 통치함을 소망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어디에 들어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단어이지만 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것. 그러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 숨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예요 그게? 이 모든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한 모든 염려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좀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오.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이상 불목할 일이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